영원토록 주의 공로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아멘.
630장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번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악마는 내게 하소서. 할렐루야. 3월 첫 주일입니다. 24절기 가운데 얼었던 대동강 물도 풀린다는 우수와 경칩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겨울 추위보다 더 매서운 코로나19의 한파는 여전히 녹을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섣부른 K방역을 외치다가 백신 구입 시기를 놓치는 바람에 지난주에는 신뢰성 낮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고 고귀한 생명이 7명이나 희생을 당하는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코로나19는 만 1년 새에 우리 삶의 많은 것들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타격은 정상적인 예배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코로나19를 디딤돌 삼아 오히려 예배의 소중한 가치를 깨닫고 더욱 신앙생활에 매진하는 성도들도 나타나고 있는 모습은 긍정적인 열매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열매가 우리 교회에도 많이 맺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육체의 고난에 대한 성도의 정신 무장과 관련하여 권면하고 있는 4장 1절에서 6절에 이어서 종말 때에 합당한 성도의 신앙생활과 관련한 권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먼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심판주이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주이십니다. 대한민국의 방송사 TV조선에서 2020년 12월 17일부터 금년 3월 4일까지, 즉 지난주까지 방송된 오디션 프로그램 가운데 미스트롯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난주 3월 4일에 최종 결선에서 제주도 출신의 두 아이의 엄마인 31세의 양지은 씨가 1등을 했습니다. 예선에서부터 결선에 이르기까지 많은 관문을 거쳐서 1등을 하게 되었는데요. 어찌하든 1등을 거머쥐기 위해서는 마지막까지 시청자들과 심사위원들의 엄중한 심판의 결과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 전부를 알고 계시며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을 날이 반드시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직접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심판을 맡기셨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마태복음 25장 31절에도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기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에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요한복음 5장 23절에 그 이유를 말씀합니다.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세상의 법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운동 경기에서 심판을 받고 있다면 그 심판에게 잘 보이게 하여서 감독들과 코치들은 조심할 것입니다. 이처럼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을 공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심판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맡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심판주로 다시 오십니다. 그렇다면 지혜로운 자들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되 심판주로 오셔서 양과 염소를 나누실 날이 있음을 믿고 알고 이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들은 베드로후서 3장의 말씀처럼 조롱하는 말을 하며 자기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 4절에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아무런 변화가 없다라고 그들은 핑계를 대면서 주님의 재림을 부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아무리 이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부인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어김없이 반드시 다가오고 있습니다. 심판 되신 하나님은 마지막 심판의 기준이 예수님의 말씀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계시록 22장에서도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미스트로에서 1등을 선발하기 위해서는 심사위원들에게 엄격한 기준이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마음에 내키는 대로 채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기준이 있는 것처럼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도 심판주로 재림하셔서 인간들을 심판하실 때에 주님의 말씀이 그 심판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들을 동원하셔서 우리의 삶을 살피셔서 하늘에 있는 행위록에 그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계시록 20장 12절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하늘에는 두 종류의 책이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책은 우리의 행위를 기록한 책들이고 다른 책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이름이 기록된 생명책인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께서 심판주라는 그 의미 속에는 예수님이 심판주로 반드시 다시 오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심판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10처녀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랑을 맞이할 10처녀가 5처녀는 슬기롭고 5처녀는 미련하다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라고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도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과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이나 이미 죽은 사람들이 할지라도 예외 없이 부활하여 누구나 다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이 반드시 있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을 행한 것을 따라 받으리 함이라. 우리 인생은 이같이 주님의 심판을 준비하는 삶이라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마지막 날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였던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은 시간과 공간의 마지막을 의미합니다. 시간을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것으로 언젠가는 마지막이 이르게 됩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지으신 우주 공간과 만물도 끝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오게 됩니다. 가까웠으니 라는 말은 임박한 상황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성도들을 위협하려는 의도에서 기록된 말씀이 아닙니다. 말세에 대한 의식을 다시 일깨움으로써 바른 신앙생활의 당위성을 재발견하고 박해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낙심치 말고 소망을 가질 것을 권면하고 영적으로 분발할 것을 촉구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전하고자 하는 것은 심판이 먼 후에 일어날 일이거나 일어날 기약이 없는 가상의 것이 아니라 곧 일어날 임박한 것이며 확실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사실을 당시 로마 공권력으로부터 극심하게 박해를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알려줌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이를 대비하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베드로는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가져야 할 신앙적 자세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나오는 바와 같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라. 그리고 기도를 위해서 맑은 정신을 유지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먼저 정신을 차리라는 말은 분별력을 가져라, 마음을 잘 추스르라는 의미인데 베드로는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자제심을 가지고 환경에 따라 요동하지 말며 냉정하게 자신의 신앙을 지킬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는 말을 덧붙입니다. 이는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기도하기 위하여 정신을 맑게 하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은 어쩌면 베드로 자신의 뼈아픈 경험에서 나온 말씀인지도 모릅니다. 일찍이 베드로는 깨어 기도해야 할 결정적 시기에 오히려 잠에 취해서 기도하지 않음으로써 평생 잊지 못할 실패를 경험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7절에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면에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없어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유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 주님 겟세마네 기도하실 때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시고 특별히 깨어 기도할 것을 명령하셨지만 피곤하여 잠에 들어버리고만 베드로에게 책망의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도 또한 너희가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로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5절에도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에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말세에 이처럼 맑은 정신을 가지고 기도하기 위하여 근신하는 자들에게 베드로 사도는 세 가지 서로 행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서로 행할 것을 권면하며 사용한 단어가 서로라는 단어입니다. 즉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행해야 할 세 가지를 말하면서 중요한 것은 일방적인 것이 아닌 상호 보완적 의미를 가지는 단어로서 서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신앙생활이든 뭐든 인간의 삶 자체가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상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짐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서로 사랑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첫째,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뜨겁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로 사랑하되 뜨겁게 사랑하는 것인데 이전 개역 한글에서는 뜨겁게라는 단어를 열심으로라는 단어로 기록하였습니다. 이 말은 운동선수가 지속적으로 근육을 강화시키고 노력하는 모습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이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무엇보다도 먼저 사랑할 것을 촉구하면서 단지 미지근한 자세가 아니라 운동선수처럼 긴장된 모습으로 전력을 다할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최고의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렇습니다. 말세가 되면 자칫 잘못하면 극단적인 삶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1992년 10월 28일에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믿었던 다미 선교회 사건, 1987년 32명의 집단 자살 사건으로 유명해진 오대양 사건 등은 극단적인 종말론자들에게 나타나는 잘못된 현상들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매일매일을 주어진 현실의 삶을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살아가면서 사랑하는 것이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믿음이 자라면 자연스럽게 서로 사랑함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것은 성숙한 신앙인의 열매인 것이지요.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는 서로 섬기는 데 사용할 때 가장 가치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내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괴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이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우리의 허물과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며 우리에게 평화와 나음을 주시기 위한 사랑의 희생인 것입니다. 잠언서 10장 12절에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서도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고 사랑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셋째, 우리가 서로 사랑하되 사랑은 하나님의 자녀됨의 열매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는 주님의 제자인 것이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는 증거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일인 것이죠. 서로 사랑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즉 서로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됨의 열매인 것입니다. 둘째, 우리가 서로 행해야 될 것 두 번째는 서로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접을 하되 원망 없이 하라는 것이죠. 서로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됨의 열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그 열매가 어떻게 열릴까요? 그것은 서로 대접하는 모습으로 열매가 맺힙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왜 대접을 하는 데 있어서 원망 없이 하라라고 했을까요? 당시에는 지금과는 달리 교회 제도가 안정되어 있지 않았고 게다가 종교적인 핍박까지 있었던 바 순회 전도자들이나 핍박을 피해서 다니던 성도들을 대접하는 교회의 부담이 때로는 과중하여 가끔 여기저기에서 원망과 불평의 소리가 튀어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래 모든 교회를 감독하고 있던 베드로는 이러한 원망과 불평으로 인해서 오히려 성도들의 사랑이 식어질 뿐 아니라 복음까지 방해받는 것을 보고
본질과 같은 말씀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 간 서로 대접하는 일은 참으로 좋고 아름다운 것이지만 여기에 원망과 불평이 따를 때에는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는 사실입니다. 불평과 원망은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인간 상호 간의 관계를 파괴하는 독약과도 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철저하게 사랑에 근거하지 않는 자기 의로움의 대접은 마귀에게 틈을 주어 공동체 안에 원망과 불평을 야기시키며 결국 공동체에 해악을 끼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스도의 법이 무엇입니까? 사랑의 법이지요. 에베소서 6장 7절에도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골로새 3장 23절에도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18장과 19장에는 아브람과 롯이 각각 손님을 대접한 것이 여호와의 사자와 천사들을 대접한 결과를 가져온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그 일로 아브람은 이삭의 등남 소식을, 롯에게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의 소식과 피할 길을 제공받는 복을 받았습니다. 둘째, 우리가 대접을 하거나 대접을 받을 때에 감사함으로 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린 서로 대접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는 말씀처럼 대접을 하는 자나 대접을 받는 자 모두 사랑의 마음으로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0절에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라고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10절에도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 3서 1장 4절에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으로 행한다는 것이죠. 서로 대접하라는 의미의 세 번째 의미는 마지막 날 상급과 축복을 받는 비결이라는 데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래했고 롯이 그래했습니다. 히브리 13장 2절은 말씀합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브라함과 롯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12장 10절에도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마지막 날 받을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에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셋째, 서로 행해야 될 것은 서로 봉사하라는 것입니다. 봉사하라는 단어는 집사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집사는 언어로 디아코노스라는 단어인데 이는 시중 두는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섬기는 자라는 말이죠. 이 단어에서 나온 디아코네오라는 단어가 봉사하다는 단어입니다. 즉 봉사라는 것은 자신을 낮추고 마치 시중 두는 자처럼 섬기라는 것입니다. 이 역시 사랑의 마음을 품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청지기로서 봉사하라는 것이 처음에 의미이죠. 우리가 섬기며 봉사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시간, 물질 등을 내어놓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봉사하되 먼저 바른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청지기로서의 봉사하라는 것이죠. 내가 봉사할 수 있는 시간, 물질, 여건 등이 있다면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임을 알라라는 것입니다. 역대상 29장 14절에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다 라고 다윗을 위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드린 건축헌금은 주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다시 주님께 내어 드린다는 마음이 있었기에 기쁜 마음으로 드렸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34절부터 36절까지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먼저 주께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도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을 맡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충성됨으로 주님께 봉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도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는데 우리의 몸을 드림은 곧 우리에게 속한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 됩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봉사하되 어떻게 봉사해야 될까요? 그것은 성령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봉사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자칫 봉사자의 마음에 자신의 의로움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의로움을 행하는 그 어떤 것도 하늘에서 받을 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2절부터 4절까지는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서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희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며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히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3장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날 때부터 안전병이 되었던 사람을 일으키 세운 사건이 나타납니다. 3장 6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하자 이 사람이 일어서서 뛰어 걷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고 놀랍니다. 그러자 베드로 사도가 사도행전 3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베드로 사도 이 말에는 안전병이를 일으켜 세운 것이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가능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결국 세 번째 봉사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봉사의 궁극적인 목적이 11절 말씀처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배우고 있는 소요리 문답 제1문은 그것입니다. 제1문이 뭡니까?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광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처럼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라는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죠. 결국 말세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는 것은 서로 사랑하고 서로 대접하고 서로 봉사해서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만큼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우리에게 받을 영광이 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짐을 알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로 무장하여 서로 사랑하며 대접하기를 주께 하듯 하며 봉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 좋은 터를 쌓아가는 왕성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주의 진리 위해 십자가 공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나가세
산과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분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분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이제는 심판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심판날을 지혜롭게 준비하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내주교통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말세를 살아가되 깨어 서로 사랑하며 대접하며 봉사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